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 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약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온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다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쭉 소개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5절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부활절, 우리 청년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믿음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시간, 2번째는 그 진정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큰 은혜로 다시 새기는, 즉 나의 범죄한 때문에 주님은 내어주시면 되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하고 우리 한번 친구들하고 또 우리 우리 분이엘 청년부하고 다 같이 모였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큰 물뱀, 아마 여러분들은 물뱀을 본 예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뱀 보면 다 놀라가니까 그게 물뱀인지 땅뱀인지 모르잖아. 물뱀은 물에도 있고 땅에도 기어다니는 게 물뱀이거든요. 주로 물에서 사는데 땅으로도 올라와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나이 많은 때 강에 수영을 하는데 뱀장어를 긴 거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뱅아리를 잡았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뱀장어를 이렇게 쉽게 잡지. 그리고 뱀장어를 딱 이렇게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허리를 꺾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 꺾어서 물에 딱 들고 나오는데 어른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뱀장어가 아니라 뱀이었어요. 여러분, 나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뱀장어는 그냥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이놈은 손을 감더라고.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도 물거든요. 그러니까 무니까 이렇게 틀었죠. 그리고는 한쪽 손으로 내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수영을 해서 내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는 왕패를 당하고 이를 갈고 2달 동안 새벽 기도 마치고 수영장 가서 내 혼자 연습해갖고 그래서 피자 10판 내게 해서 기어이 첫 번째는 뺏겼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겼는데 그 수영 실력이 좀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딱 쥐고 잡고 나왔는데 여기를 딱 물었는데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니까 이렇게 털었죠. 뱀을 잡고 털으니까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뱀이었어요. 물었어요.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독이 퍼져서.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근데 그 어른들이 몰란 거예요. 물뱀은 독이 없는 뱀이에요. 대부분의 특별한 브라질에 있는 물뱀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물뱀은, 한국에 있는 물뱀은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처럼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뱀장어에 물린 정도, 그 정도, 뱀장어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든요. 물린 정도였어요. 붙지도 안 하고 뭐 피가 몇 방울 나오더니 마른 거예요. 거대한 물뱀이 닥치는 대로 뭐든지 입에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물뱀이 밑으로 내려가서 땅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진느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을, 여러분 이 물뱀이 물고기를, 날카로운 진느머리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그것도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물고기가 뱀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날카로운 칼 같은 진느머리를 세워서 뱀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뱀이 죽은 거예요. 뱀이 죽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누워있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배를 가르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은 뱀의 배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먼저 먹혔던 고기도 따라서 다 살았어요. 다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무서운 뱀이라는 괴물은 바로 죽음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닥치는 대로 인류를 먹었어요. 오랫동안 먹었어요. 수많은 영혼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어요. 잘못 삼킨 거예요. 그 예수가 뱀 안에서 뱀의 배를 가르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왔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70년대에 어느 책에서 보았던 선교사로 간 우리 어떤 분이 원주민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가장 여러분 흔한 아마존에 있는 큰 어마어마한 구렁이처럼 큰 물뱀의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존에서 부족마다 가면서 지금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브라질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한계를 넘어섰어요.
보신 것처럼 사람의 무덤을 파서 밤에 옮기고 거기에 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묻어요. 그저께 TV에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 창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도 두네 분이 세 아들을 갈보리 기도원에 둔 채 그 두 선교사님이 좀 들어오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연락을 해서 들어오라고 종용할 생각이에요. 인도족, 브라질 원주민 인도족을 선교하는 일인데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이 인도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마존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등치 몇 개나 되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물뱀을 보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하니까 인도족이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매일 보고 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괴물,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이 괴물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허락도 없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보름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로 믿어지는 일이 기적입니다. 사망이 여러분 생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이 말을 흉내내어서 존던이라는 시인이 시를 지은 것도 있어요. 먼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한번 읽어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사망을 삼켜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그 고기가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뱀을 죽인 것처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탄의 배를 갈른 거예요. 죄와 저주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 물고기도 살아날 뿐 아니라 먹혔던 모든 물고기가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형이상학적 시인, 믿음의 시인 존 더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종종 이 시를 낭송해 줍니다. 유족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존 더의 시입니다. 제목이 너 뽐내지 마. 이게 제목이에요. 너 뽐내지 마라는 제목이에요. 너는 사망이에요.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사망아, 너 뽐내지 마라. 너가 해치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 나 또한 넌 죽일 수 없다. 마지막 구절은 죽음이여 너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더의 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아, 너 모든 권세를, 인간을 죽이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망이라는 권세 속에 인간은 벌벌벌 떨게 됐어요. 왜? 죽음은 세 가지를 불허하거든요. 누구든지 죽으면 세 가지를 불허하니까 죽음을 우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이따가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꼭 붙잡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죽음이 불허하니까 첫째는 경험을 불허해요. 두 번째는 동행을 불허해요. 세 번째는 예측을 불허해요. 우리 아들, 딸들 그렇죠? 자, 봐요. 사랑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별도 해볼 수도 있어요. 실패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 볼 수도 있어요. 죽음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죽음은 해본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즉 죽음은 경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탄의 죽음 앞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 앞에서는 벌벌벌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동행을 거부해요.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부모, 형제도, 어느 누구도, 친구도 죽음의 자리는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순장제도는 억질로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군주들이 죽을 때 그것이 무서워서 산 사람을 그대로 묻었어요. 그렇다고 동행이 될까요? 절대 동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낼 때는 절대 죽음은 동행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혼자 죽는 것이고, 우리 얘기를 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불허. 예측을 불허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날짜를 계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대로 홀연히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이 이 큰 그 물뱀처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끝없이 죄의 싹, 그 죽음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으니까, 동행이 없으니까, 예측이 불허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저는 내 허벅지를 치고 얼마나 책상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냈으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혈과 육을 주였으며, 그도 또한, 그는 누구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이 땅으로 온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은 누가 잡고 있다요? 마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무서운 죽음의 세력, 경험과 동행과 예측을 불허하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죽음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속에 얽매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021년 부활절에 여러분께 복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청년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구원이 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인 무엇이니 내 안에 부딪혔을 때 이 복음은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에게 내 자신이, 우리는 인간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데, 그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 종노릇하며 한평생 매여서 그 죽음에, 여러분, 결박에 끌려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돌아갔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었을 때 이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승리했다고 기치 창검을 들고 좋아했어요. 끝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별 수 없어. 죽었잖아.
죽잖아, 봤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몰랐어요. 사흘 후 그 주님이 무덤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사탄은 모든 죽음의 권세는 멸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분 진수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존단의 얘기처럼 죽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 너 뽐내지 마. 너가 해치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것이 아니야. 너 또한 나를 죽일 수 없어. 죽음, 너가 죽으리라. 죽음, 너가 사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아까 54절 있었는데 55절 고린도전서 5장 55절에는 더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사망아, 마귀야, 너 승리가 어디 있어? 마귀야, 너 뱀이 물었어, 독침을 쏘아서 죽이는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오히려 죽음의 종로를 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 죽음의 노예가 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는,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을 향하여 어떤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영멸 지옥이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관문이고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종로라 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창의하겠지만, 창대하겠지만 어떤 경우도 주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당히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시간의 어둠도 3일 동안의 무덤도 예수님을 가둬놓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3시간의 어둠에 사탄의 권세도 3일 동안의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감옥도 생명의 주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음으로써 일평생 사망의 종로 한 자를 놓아주러 와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3시간의 어둠도 3일 동안의 감옥 같은 무덤도 그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부활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아멘 할까요? 입술로 아멘. 우리 아들, 딸들 믿죠? 아멘. 이 부활은 이렇게 엄청난 내 영혼의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고 삶을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두려움이 없이 삶을 받아가는 용기 있는, 야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읽으신 말씀을 쭉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읽으시면서 낮예배 때도 잠시 청년 예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절, 13절, 14절 방송실 혹시 되면 좀 도와주실까요? 11절 말씀에,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께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그것조차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부활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13절, 이번에는 두 제자도, 여러분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한 명이 가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본 것을 확실히 증인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남은 제자에게 말을 해줬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11제자의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부활의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토록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에 참으로 많은, 아마 설교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부활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는, 죽었다가 부활한 일들이 없는데 경험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 일들을 쉽게 믿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2번이나 아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건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 때문에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세 가지 은혜를 입었는지, 믿음의 영광을 받는지, 믿음의 기적의 사람이 된 건지.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난 영광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내 인생에 일어난 큰 기적이에요. 내같이 따지는 사람 좋아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어져?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찬송의 제목이고 평생의 감사의 이유가 이거라고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이 아마 암송하실 텐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개바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12제자와 나중에는 500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 찔끔 몇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넣고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는가? 초대 1세기 교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 딸 중에 아직도 나는 도저히 부활이 믿지 않겠다, 금요일날 오후에 정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중삼층에 새벽 기도하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건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극골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어느 건 믿어지고 어느 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믿어지고 여러분 부활은 안 믿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업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로 이틀 동안, 금요일 지나 이틀 동안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은사를 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인도의 간다라 성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죠. 중국의 중경에 가면 2번이나 2차 세계대전에 파헤쳐졌던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은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의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32,000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도 모른대요.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미신적인 거 다 빼내놓고 32,000가지 종교가 있지만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종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낮에 잠시 설교했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그 부활이 오늘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게 어떻게 역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부활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로 끝나고 앞으로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 말씀에 그 여러분 재림 마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로만, 소망적인 부활로만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 내 삶에 나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약속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통독하 계시죠?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너무나도 힘든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녹록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중단하고 싶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의 기독 청년들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모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고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보다도 몇백 배나 더 무서운 무게를 가지고 죽음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다니엘, 요셉,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벌떡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포기, 끝낼 우리의 모든 것도 다시 일으키시리라.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넉넉히 승리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이후 부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이런 에너지,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피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여러분 낙심적이고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한다면, 내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삶을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아들들이,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말씀을 여러분께 정말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아들, 딸들 꼭 기억해. 혹시 교회 로비에서나 내 만나면, 목사님, 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제가 두 성경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님께 내가 암송해서 내 믿음을, 목사님의 지원을 좀 받고 싶어요. 둘 중에 나를 붙잡고 이 두 성경 중에 하나라도 내 붙잡고 암송하면 내가 놀라운 상을 주마, 안수기도 해줄게. 정말,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때로 내가 용돈도 줄 수 있다. 아들, 딸들아, 기억해라. 2000년 전의 부활은 오늘 내 속에 역동하는 부활이, 그 능력을 주님은 약속해 주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우리 여성분들, 난 이거 3번 읽었으면 좋겠어. 첫째는 여성, 두 번째는 남성,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여성분들 마스크를 냈지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는 부분에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흥분이 돼요. 우리 남성 파트, 우리 아들, 우리 여기는 남성 파트에 다 한번 해주세요. 자, 남성 파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담임 목사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레마라 받는 순간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막 서재씨를, 성경을 가지고 서재씨를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춤췄어요.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여러분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 매번 포기하고 싶고 매번 그만두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내 삶의 유혹이 내게 있지만 우리도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절대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약해요. 믿음 안에 있는데 약해. 믿음 안에 있는데 힘들어.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부활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이에요. 내 안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 무덤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향연이에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생명의 축제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이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벌떡벌떡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맡기고 야성적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내가 약하지만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내 모든 죄 사시려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속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청년들 속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대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약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시냇가 청년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